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친지들 가족들 잘 만나시고 또 이번에 연휴가 그래도 하루 길어서 토요일까지 있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연휴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이익이 소수의 어떤 인권보다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저는 민주주의에 조금 보이지 않는 어두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의 보호받기 위해서 소수의 인권들이 무시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하시기보다는 한 영혼에게 집중을 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향하신 메시지보다 한 영혼, 또 한 사람에 대한 메시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를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언제나 한 영혼에 많은 집중을 가지고 계세요. 마태복음 18장 12절을 보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주인이, 목자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에서는 10 드라크마를 가졌던 한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마크라를 찾았을 때의 기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잘 읽어보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도로 찾은 기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몇 명 중에서 한 명을 찾았느냐, 얼마나 많은 돈에서 한 명을 찾았느냐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고요, 찾은 하나의 그 기쁨, 다시 얻은 그 되찾은 기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잘 보시면 실제로 그 한 영혼,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면서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비유에 가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잃어버린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한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대 1, 10대 1, 그리고 2대 1, 이렇게 점점점 숫자가 줄어가면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되찾은 자가 이렇게 기쁘다라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과연 누구냐라는 퀘스천을 저에게 던져줘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을 잘 아시는 분들은 짐작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보면서 언제나 되찾은 탕자에게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시작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느냐?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 있는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하고 계신 대상은, 초점은 누굽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찾아와 있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잘못과 말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대로 지금 누가복음의 비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100대 1, 10대 1, 2대 1, 그리고 마지막 1대 1로서 사실은 누구를 초점을 향하고 있느냐? 탕자의 형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누가복음의 저자가 실제로 우리에게 하려고 했던 진정한 메시지를 들으려면 우리는 잃어버린 탕자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사실은. 잃어버린 탕자가 아니라 지금 누가복음 15장은 누구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거하고 아버지의 일을 다 맡아서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던 아버지 옆에 있는 아들, 그러나 아버지가 크게 펼쳐놓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아버지의 그 잔치를 거절하고 있는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어떤 그런 관점이 아니라 탕자의 형의 관점에서 왜 이 메시지가 지금 탕자의 형으로 향하고 있는가를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누가복음 15장을 다 읽진 못했거든요.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처음부터 뒤에까지 쭉 묵상을 해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형이 첫 번째로 어떤 상태에 있냐면 화가 나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먼 곳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고 소리를 들었던, 걱정하고 있었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형의 입장에서는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아버지의 일을 맡아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요란한, 그렇게 대단한 집안의 잔치가 벌어질 일이 없는데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종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종이 얘기합니다. 이게요, 당신의 동생이 그 먼 곳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살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동생을 아버지가 아들로 다시 맞아주면서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너무나 기쁘셔서 잔치를 벌인 기쁨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노하였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왜 지금 탕자의 형이 화를 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탕자의 형이 생각할 때 탕자는 어떤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까? 그 당시 고대 시대에, 예수님 당시 시대의 유대인의 문화를 보면요,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은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대요, 문화상으로. 그럼 이 아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버지 집으로 못 오고 다른 이웃 동네 마을에 가서 종으로 산대요, 처음에는. 그렇게 종으로 살다가 계속해서 그 종으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아버지가 듣고 그 아들이 이제는 자기가 탕진한 재산을 다 모아서 아버지께 되갚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아들의 권위를 회복하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대요. 그런데 지금 그 탕자는 그런 모든 문화적 과정을 다 생략하고 지금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나는 지금 아버지 집에서 모든 일을 올바르게 정의롭게 다 감당하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잔치를 벌어줘야 되는 대상은 탕자, 내 동생이 아니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자가 아니고 바로 난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왜 저 아들을 위해서 저런 잔치를 베푸는가? 마땅히 벌을 줘야 마땅한데 왜 떡을 주고 있는가? 잔치를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탕자의 형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자기 삶의 기준은 삶의 결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순종하면서 이 많은 농사를 다 힘들게 감당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자기의 인생이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야, 너는 효자고 너는 올바른 사람이고 넌 정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정의와 올바른 길을 행하고 있는 이유, 진짜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미래적 결과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결과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에 내 자식들이 평탄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정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여기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중에 좋은 직장, 좋은 환경, 좋은 집,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들 계시지만 인생이 그렇게 내가 노력한 만큼대로 결과되어지나요? 그렇던가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그대로 보상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할 때가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많았어요. 왜 원망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산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환경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결국 나의 노력은 내 미래적 결과에 원인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결과를 위한 나의 삶이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던 결과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평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난주에 우리 조영진 목사님, 서울장신대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올바로 내가 살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결과에, 내 삶의 결과에 모든 내 삶의 원인을 두기 때문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삽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 앞에 보상받고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결과주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지금 탕자의 형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사실은 자기가 만들어 온 인생의 결과주의 때문이에요. 자기가 틀 안에 만들어 놓고 이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지금 기뻐해야 될 일을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공사를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같이 지금 너무 애써주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가끔 막 이렇게
현장에 가서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같이 막 와서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다 도와주시는 분들인데, 제가 막 생각한 대로 이게 막 모습이 안 나오고 그러면 제가 어느 년 중에 말을 막 이렇게 막 짜증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제 스스로. 왜 그럴까요? 그분들과 함께하는, 이렇게 개척교회인데도 어려운데도 우리 이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이런 분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결과에 우리 교회에 돈이 이만큼 들어가면 이거보다 더 아름답게 이만큼이 나와야 된다는 내 욕심과 내 결과주의가 어떻게 해요? 행복해야 되는 순간에, 감사해야 되는 순간에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사람들에게 내가 화를 내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버린다.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저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좋은 시간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형제가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쁜 일인데, 사실 오랜만에 형제들이 만나서 기쁘고 좋은 가정들도 많지만 저는 추석 때 싸우는 가정이 참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함께하는 존재의 기쁨을 바라보지 못하고 뭘 바라보는 거예요? 모였으면 우리가 형제가 이만큼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가 형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동생이면 여기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결과주의, 성과주의에 우리가 매몰되어져 가지고 사실 함께 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한 기대치 때문에 기뻐해야 될 순간에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탕자의 형이 화를 내고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순간에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문득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게 물론 이제 생긴 게 제가 선하게 생겼습니다. 웃으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계속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시니까. 근데 제가 화가 많아요. 목사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화가 다스려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순간에 제가 화를 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요즘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저희 교회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유 그러셨구나, 아유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근데 얘기를 쭉 들으시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쳐다보면서 와 부럽다, 좋겠다, 목사님 진짜 복 받으셨네, 막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여기 양주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한두 번 이렇게 교회 같이 가서 교제하고 만나봤거든요. 저희보다 성도 수가 많은데도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만큼 깔끔한 개척교회가 많지 않아요.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시더라고요. 물 새는, 천장에서 물 새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이고요. 목양실 없고 창고로 다 변해 있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제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분들이 저를 볼 때 저는 막 입이 막큼 벌어져서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나 감사한 조건인데 제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꾸 제가 생각한 기준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생각한 결과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제가 바라보는, 제가 기대했던 그것만을 기대하는 마음이 저를 기뻐해야 되는 순간에 좌절하고 화를 내는 존재로 만들어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뻐해야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결과를 바라보지 않고 그 기뻐해야 될 진짜 그 순간에 기쁨을 누리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기쁨, 가족과 함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서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를 성도 되게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형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우월감이 있어요.
여러분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탕자의 형이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두 번째로 뭐라고요? 내가 우월한데. 아까 말씀드렸죠. 잔치를 벌이려면 나를 위해서 벌여야지 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못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더 우월합니다. 내가 더 월등합니다라는 생각을 탕자의 형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난다고 할 때 형이 말렸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속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 그 돈 가지고 가서 불 보듯 뻗어다. 네 인생 다 망하고 결국엔 너 여기 아버지 집에 오지도 못하고 이웃에 쫓겨가서 종살이 할 거야. 너 결국엔. 그걸 예상했을지도 몰라요. 형은. 왜? 형의 마음속에는 노력한 자만이 상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만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형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월감, 내가 동생과는 전혀 다른 탁월하게 우월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우월감이 지금 탕자의 형으로부터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만든 감옥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저는 이런 모습이 참 많이 보여요. 어떤 분들을 만나면요, 자기가 속한 교파나 교단부터 얘기를 하십니다. 보통 대부분 목사님들이 아니면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무슨 교파고 교단인지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간혹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만나서 집사님이시래요. 집사님이시군요. 인사 딱 하면 예, 저희는 무슨 교파에 무슨 교단에 무슨 노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와, 이분 대단한 분이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여러분 왜 그런 걸 기억하고 계실까요? 우월성이 있는 거예요. 그 교단 아시죠? 그 교파 아시죠? 그 교파가 거룩하고 정직하다는 거 아시죠? 저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속한 교단이나 교파의 우월성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우월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성도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래도 건강한 정통 교단 속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요즘 하도 이단이 많으니까 그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희 교파나 교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도 부끄러움이 있고 우리도 연약함이 있어요. 다른 교파나 교단들도 부끄러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떤 교파나 어떤 교단이 더 우월하고 교세가 넓기 때문에 더 장자 교단이고, 저는 그 장자 교단이라는 말 자체도 좀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숫자나 교회의 숫자가 그들의 거룩함을 증명하지 않아요. 같은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교세나 건물을 가지고 우월성을 가집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저희 교단 안에 지금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요, 엄청난 우월성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저 참담했던 게 뭐냐면요, 당신들은 몇만 명의 성도가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라고 공격을 하면서 질책을 하더라고요. 좀 참담했어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고 다니고 있는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여러분의 거룩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개척된 교회에 다닌다고 여러분 비난받고 평가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탕자의 형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자기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자기가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사는 것,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내가 축복을 받고 의롭게 돼야 되는 이유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월성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우월성이 결국엔 탕자의 형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베풀어놓은 잔치에 아들로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잃어버린 자식입니까? 먼 곳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돌아와서 아버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기쁨으로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 아들의 반지를 끼고 있는 탕자입니까? 아니면 평생 아버지의 집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며 올바른 삶을 살았지만 자기의 우월성을 가지고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그 아버지의 잔치의 초청에 거절을 표시하고 있는 탕자의 형이 잃어버린 자식입니까? 누가 잃어버린 자식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에 거적하고 있는 존재입니까? 누가복음의 저자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입니까? 탕자의 형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와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탕자이십니까? 아니면 탕자의 형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죄인이라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누가 아들입니까? 하나님에게 누가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식, 그 아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그 아들은 의로움을 주장하고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는 탕자의 형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고백하는 탕자예요. 탕자가 아들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서 31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탕자가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탕자의 형에게.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잔치에 들어오라.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너의 그 우월성을 드러내면서 나를 거절하지 말고 내 잔치에 들어와 함께 하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이미 임했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의 날에, 그 재림의 날에 주님이 행하실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의를 믿고 아버지의 집에 초청에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졌다고는 하나
그 아버지의 마음에 참된 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모습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아들의 흠을 잡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아버지를 잃고 형제를 잃고 사랑하는 자신을 향한 공동체의 기쁨을 잃어버린 아들, 그들을 향한 심판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의롭다 하나 너희가 바로 잃어버린 아들이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탕자의 형에게는요 상당한 의로움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요 실제로는 이기심이 있어요. 어떤 이기심입니까? 함께 하지 못하는 이기심이 있어요. 자기만이 인정받고, 자기만이 사랑받고, 자기만이 대우받고, 자기만이 상속받아야 돼요. 아주 지극한 이기심이 탕자의 형을 감옥 속으로,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의 책을 보면요, 카페에서 하나님께 묻다라는 풀코판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돌보는 일과 이기심은 다르다. 자기 사랑과 이기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미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전제한다. 정상적인 자기 사랑은 몸의 양식을 공급하고 그것을 보살피는 것을 뜻한다. 자기 사랑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고 인정해야 할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자기 사랑은 남을 사랑하도록 이끄는 안내자여야 한다. 이는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렇게 등록하시고 한 분들에게 막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사랑의 마음을 되새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했는지 깨달으십시오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자기 사랑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요, 그 자기 안에 자기에 대한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재미있는 것은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존귀함을 경험하고 자란 자녀들은요, 다른 이를 잘 대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가정 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못 느끼고 자라온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되게 부족함을 드러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요? 다른 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마중물이 자기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중물 같은 자기 사랑을 가지고 자기에게만 집중해서 이기심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이를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조차 못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 세상에서 함께하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인정받고 어떤 성과를 이루는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함께함을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잔치에 동참하는 참된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이번 추석에 제가 바쁘다는 핑계고 저희 큰 누님 댁에는 잘 못 찾아뵙거든요. 큰 누님이 아버님 댁에 오시면 잠깐 보고 저희도 또 이제 친정에 가야 되니까 그냥 잠깐 얼굴만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 큰 누님이 사실은 되게 큰 수술을 받으시고 또 위험한 고비도 이렇게 넘기시고 그러셔서 저희 조카들 데리고 한번, 자식들 데리고 한번 가서 찾아뵙고 얼굴도 보면 좋겠다 해서 일부러 갔어요. 추석 명절이 끝나고 찾아뵙고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했더니 많이 수척해지셨지만 그래도 건강이 조금 회복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서 아유 애쓰셨다고, 잘 견디셨다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하고 조카들이 이렇게 명절에 찾아와 주니까 정말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함께 하는 게 기쁨이구나, 함께 하는 게 은혜구나, 함께 하는 게 행복이구나.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그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과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세요. 그 잔치에 참여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 주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기쁨의 마음, 함께 하기를 기뻐하고 동참하는 마음 갖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나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아버지가 초청한 그 잔치, 그 부르심의 자리에 가보면요, 우리처럼 의로운 자들만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의 죄고, 그런 마음이 탕자의 형의 마음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죄로부터 돌아온 탕자나 내 곁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아들이나 똑같이 다 찢으면 손이 아픈 아들인 거예요. 그 두 아들이 다 자식이고, 그 두 아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두 아들이 다 함께 잔치에 참여할 너무나 소중한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잔치로 들어오라고, 그곳으로 나아오라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초청 가운데 우리의 의의를 내려놓고, 우리의 율법을 내려놓고 그 사랑의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제가 그런 주님의 마음 닮아서 그 주님의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우리의 어떤 자랑도, 우리의 어떤 권세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탕자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는 모두가 선한 마음 하나 없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창자의 형의 마음을 버리고 탕자의 마음이 되어서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거룩한 아버지의 잔치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옵소서. 그 아들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 주님의 잔치에 동참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거짓된 의, 우리의 거짓된 이기심, 우리의 거짓된 우월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히 주님 앞에 똑같은 죄인의 마음으로, 주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존재로 하나님 우리가 같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잔치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 하나님 감사로 동참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탕자의 형을 향한 간절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며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우월함, 우리의 이기심을 이 시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붙들었던 결과주의를 놓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며 그 존재를 기뻐하며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한 형제됨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랑으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기뻐하는,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쁨의 공동체, 축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자리로 귀한 영혼들 불러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더불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잔치를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